만민촌 빈민촌에 주의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소서. 모든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고 보급되며 전파를 통해 세계 곳곳에 말씀이 선포되게 하소서. 선교지에서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인내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많은 쿠웨이트 국민이 온라인으로 성경을 듣거나 읽을 수 있게 하소서. 필리핀, 극단주의 무슬림 지역에 사는 성도들이 신실한 증인이 되게 하소서. 카타르, 성도들이 기도와 예배를 위해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소서. 모로코, 교회 건물이 금지된 후 기독교인들이 은밀히 모일 수 있는 방법과 길을 열어주소서. 에리트레아, 믿음 때문에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며 기쁨과 소망을 얻게 하소서.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끔찍한 폭력을 목격하거나 사랑하는 이를 잃은 기독교인들을 위로하시고 아픔을 만져주소서. 지프티, 성령을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경이 전달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지중해 연안의 해변가에 욥바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한 명 살았습니다. 근데 그녀가 병이 나서 죽게 되었지요. 37절 말씀에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근데 교인들이요, 이 여인이 죽은 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질 않고요, 죽은 다비다를 다시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멀지 않은 루따라고 하는 곳에 베드로 사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급히 사람을 보내 베드로를 불러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희한한 건요, 죽어갈 때 기도해달라고 부탁한 게 아니라 죽은 다음에 사람을 보내서 살려달라 했다는 게 이 본문의 참 특이한 점이에요. 38절 말씀 보세요. 루따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에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열심히 달려왔지요. 다락방에 사람들이 데리고 올라가서 들어갑니다. 도르가 다비다라고도 하고요, 도르가라고도 하는 이 여인의 시체를 보자마자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40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선포하며 말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이 여인이, 죽었던 여인이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오늘 40절 이하 말씀 보면 또 욥바 온 동네에 퍼지게 되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마을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다비다를 살려낸 베드로의 능력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이런 얘기하려는 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질문하며 생각해 볼 것은 왜 사람들이 다비다를 살려달라 했느냐 하는 거예요. 다비다가 왜 살아나야만 했는가 하는 질문을 여러분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죽어요. 초대교회에도 많은 성도들이 죽었습니다. 아마 욥바에서도 그동안 많은 성도들이 죽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 중에 이렇게 살리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은 없습니다. 아니, 죽은 사람을 놓고 하나님 이 사람만큼은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 또 있겠냐는 거예요. 돌아보면 저도 이 교회에 와서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참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나고 많은 분들이 기억나고 그립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장례식을 다 치르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교우들 다 떠나보내면서도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이 사람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영생이 있음을 믿기 때문이고, 죽고 난 다음에 더 좋은 천국에 가는 거니까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그 아픔과 슬픔은 있을지 몰라도 그를 굳이 다시 살리려 하지는 않습니다. 더 좋은 천국에서 평안하게 안식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또 믿고 있으니까요. 그런데요,
오늘 왜 다비다는 죽어서 여기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냥 그를 내버려 두지 않고 베드로까지 불러다가 다시 살리려고 했던 것인가?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이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 안에는요,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난 사람이 총 7명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고요,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3명을 살리셨죠. 우리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말하는 나사로,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향해서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하면서 그 소녀를 살리기도 하셨고요. 또 나인성을 지나가실 때 한 과부가 청년을 장례식을 치르는 걸 보면서 불쌍하셔서 가서 그 청년을 주님이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 듣는 중에 졸다가 이게 떨어져서 죽었던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을 살리기도 했고요. 물론 무덤에서 일어나신 예수님도 계시지만 예수님은 좀 논외니까 예수님 빼고 나머지 오늘 베드로가 살린 다비다까지 총 7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7명을 잘 생각해 보면은요, 7명 중에 상당수는 좀 불쌍해서 살려준 경우가 꽤 많고요. 뭐 누구의 아들 이런 경우들은 좀 안타깝고 불쌍해서 살려준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향해 헌신한 사람들이 바로 이 부활, 다시 살아나는 그 축복을 경험했던 것도 보게 됩니다. 엘리사를 섬겼고 엘리야를 섬겼던, 또 예수님을 섬겼던 나사로, 또 마을 유대인들을 열심으로 섬겼던 회당장 야이로, 이런 사람들은 섬김의 사람들이었지요. 그런 사람들이 어찌 보면 그 섬김과 그 신앙의 헌신이 그들의 그 부활을 경험하게 했던 것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비다는 좀 달라요. 물론 다비다도 헌신의 사람이고 다비다도 믿음의 사람이긴 하지만 다비다는 왜 죽은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야만 했을까? 다비다가 불쌍해서일까요? 하나님이 다비다가 너무 일찍 죽었어요, 불쌍해요, 더 살아야 되는데, 그것일까요? 아니요,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럼 다비다는 무엇 때문에일까요? 오히려 욥밭 사람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다비다를 살려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욥밭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비다는 너무나 필요하고 또 그가 일찍 죽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비다가 베풀어준 사랑과 그 섬김이 그들에게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에 이 다비다가 이렇게 일찍 가면 안 된다고 얘기했던 겁니다. 오늘 다른 사람들의 다시 살아나는 일들과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의 이야기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단순하게 불쌍해서 살려주세요를 넘어서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비다가 필요합니다. 이 다비다가 없으면 안 됩니다. 다비다를 다시 살려주세요라고 간청하고 기도했던 것이지요. 지중해 이 해변가 마을에는 과부들이 참 많았습니다. 뭐 여러분, 이 과부들이 그 바닷가 마을에 많은 것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배 타고 어부들이 고기 잡으러 나갔다가 풍랑을 만나고 이런저런 일들로 죽는 일들이 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죽으면은요, 과부들은 자기가 혼자 되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모든 생계 수단을 다 잃게 됩니다. 남성 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모든 수입원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요. 그런 중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 주었던 여인이 바로 다비다였지요. 다비다는요, 살아있는 동안에 참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었던 사람. 오늘 본문의 다비다를 소개하는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6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아멘. 그가 했던 선행, 구제가 너무 많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비다가 죽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여인들이, 그 과부들이 슬퍼 울다가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보여주는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39절 말씀입니다. 39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아멘. 여러분, 이거 참 특별한 얘기예요. 제가 이런 옷을 받았어요 하면서 이 과부들이 자기 겉옷을 보여주고 자기 속옷을 보여줍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그깟 옷 한 벌 가지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 당시 서민들은요, 옷 한 벌로 사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옷 한 벌로 사는 사람도 꽤 많았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요, 로마 군인들이 못 박히신 예수님의 속옷을 제비뽑기에서 나눠 가져갔습니다. 더러워, 그 속옷, 그거 어떻게 가져가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건 지금 우리의 얘기고요, 그 당시에는 그 속옷 하나도 굉장히 귀했어요. 출애굽기 22장 말씀을 보면은요, 이웃 사람이 겉옷을 담보로 돈을 빌려가면 저녁이 되기 전에 겉옷을 갖다 돌려주래요.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잡았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왜요? 이 겉옷은 그냥 옷이 아니고요, 밤에는 잠자는 이불도 되고요, 여러 가지 도구로 같이 쓰입니다. 옷 한 벌로 살거든요. 근데 그 겉옷을 저당 잡히면 그 사람은 밤에 추운데 덮고 잘 이불이 없어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말은 죽으란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그 옷 하나가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해요. 오늘 이 다비다가요, 과부들에게 옷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었던 다비다. 그래서 요파 사람들은 다비다가 자기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죽어서 천국 갔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다비다가 다시 살아난 게 축복이라고 해야 될까? 아닐까? 천국에 있는 게 나을까? 여기 있는 게 나을까요? 여러분, 뭐가 나을까요? 어찌 보면 다비다에게는 살아나는 게 축복이라 말할 수 없을지 몰라요. 왜요? 다비다가 이제 그 황홀한 천국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천국 생활을 하려고, 와, 나도 드디어 천국 왔구나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 부르시죠. 다비다야. 예, 예수님. 그랬더니, 안 되겠다, 다비다야. 너 세상에 다시 가야겠다. 네 동네 사람들이 너 너무 좋아해서 안 되겠어. 조금만 더 살면서 더 많은 사랑 베풀고 더 많은 사람들 예수 믿도록 구원하고, 그래, 수고하고 와야겠어.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비다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래요? 주님 감사합니다, 저 빨리 갈게요, 그랬을까요? 아니면 왜요? 저 지금 여기 왔는데 너무 좋은데요 라고 했을까요? 저는 아마 틀림없이 제 생각엔 다비다가 주님 왜요? 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녀는 행복한 천국에 왔거든요. 세상으로 돌아가는 일이 꼭 즐거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비다는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왔지, 잘 됐네요,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천국이 더 좋은 곳이니까요.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서 1장 23절에 말씀합니다. 자기는 당장 죽어서 천국에 가고 싶대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여러분, 성도들이 이 영생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을 바로 이 모습으로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이 마음, 그 마음은 저와 여러분이 다 동일하게 가져야 되는 마음이고요, 저 또한 그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오라고 부르신다면 저는 그냥 주저앉고 예 하고 가려고 합니다. 저도 역시 그 마음이에요. 이것이 죽음에 대한 성도의 신앙이고 자세이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기보다 천국이 더 좋거든요. 그렇다고 성도가, 야, 나는 세상이 싫어, 나는 천국이 더 좋으니까 이 땅에서 내가 빨리 죽을 거야 라고 해서도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빌립보 1장 23절에 사도 바울이 나는 빨리
주님을 만나고 싶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고 싶으나 24절에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성도들을 위해서 더 유익하기 때문에 자기가 이 땅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갈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자기가 더 오래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론 죽으면 이 땅보다 더 좋은 천국에 있는 건 사실이에요. 빨리 가고 싶다고 이야기했던 바울, 그 바울도 나도 천국 빨리 가고 싶지만 이라고 말하면서 천국이 더 좋은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해야 할 주님의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일찍 떠나갈 수는 없다는 것을 그도 분명하게 고백하지요. 빨리 죽는 것보다 늦게 죽는 게 사실은 신앙적으로 더 좋은 일입니다.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일을 더 많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지요. 여러분, 아직도 구원할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세워야 될 교회가 있고요. 복음이 증거되어야 할 족속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세상의 전 세계 모든 민족과 복음 가운데, 족속 가운데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요. 아직도 영생이 있는 줄 알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이고, 이것이 우리가 하루라도 더 살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이유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비다에게는 천국이 더 좋은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다비다가 살아난 것이 더 축복이라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다비다를 통하여 주 앞에 돌아올 사람들이 더 여전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지요. 그녀는 살았을 때에도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했었고, 다시 살아난 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주 앞으로 돌아오게 했던,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대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겐 다비다가 죽었다가 살아난 기적을 이야기하려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기적을 경험할까요?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비다는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말하려고 해요. 그가 다시 죽어서 천국 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다비다를 그냥 보내시면 안 됩니다. 다비다는 좋은 천국에 갔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다비다가 너무 필요합니다. 다비다가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사랑을 베풀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섬기는 삶, 선행과 구제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려 하는 것이지요. 베드로가 볼 때에도 다비다가 살아야 될 이유는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 살리는 건 분명히 이 교회를 위하여 필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필요한 일이고 복음을 위해 필요한 일입니다라고 확신했기에 그는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죽고 나면 어떤 평가를 받을까 하는 질문을 해봤어요.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다비다처럼 하나님, 이 사람은 데려가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데려가시면 안 됩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될까요? 적어도 거기까지는 아니어도요, 더 살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말은 들어야 되진 않을까요? 다 들으시겠죠? 아마 죽고 나면 사람들이 다 좋은 얘기 하지만 그래도 잘 죽었네 이런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얘기하면 안 되고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그런 얘기 들을 사람 없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다비다 같이 저 사람은 더 오래 살아야 되는데요, 우리 교회 위해서 이 땅의 복음을 위해서 저 사람은 정말 더 오래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같은 마음으로 모두가 다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 우리 애를 놓고 하나님, 저 사람만큼은요 라고 기도한다면 아마 그런 신앙을
성공적인 신앙의 삶을 살았다고 증명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인정받고요, 성도들 안에서도 모두가 다 동일하게 인정받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다비다는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먼저 다비다는요, 자기 손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았어요. 다비다가요, 대단한 걸 드린 건 아닙니다. 다비다는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한 건 아니에요. 다비다는 자기가 잘하는 일을 했습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일이었고요, 그 중에 많은 사람이 그 대표적인 예제로 베드로에게 보여줬던 건 바로 겉옷이었고 속옷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손으로 옷을 만드는 일, 천을 만들고 그 천으로 옷을 짜 만드는 그 일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 일을 기쁘게 받으셨는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질문하세요.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지팡이입니다. 대답하지요. 하나님께서 다른 대단한 것을 찾지 않으시고요, 그 손에 들고 있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그걸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랍니다. 그러면 너는 내 종이 될 것이고 네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만약 모세에게 하셨던 질문을 하나님이 다비다에게도 동일하게 하셨다면, 그래서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주님이 다비다에게 물으셨다면 다비다는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제 손엔 실과 바늘이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도구라는 것을 다비다는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없는 것을 찾아서 끌어다가 그걸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주님 물으시기 때문이에요. 불가능한 일을 해내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할 수 없는 일, 여러분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들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야만 여러분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건 한 가지입니다.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시지요. 우리가 그것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 그것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이지요. 오늘 다비다는요, 특별하게 성경 안에서 하나로만 나오는, 유일하게 나오는 호칭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여제자라고 하는 호칭이에요. 3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아멘.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라고 말씀하는데요, 여제자라고 하는 말은 여기에만 등장합니다. 다비다는요, 성경에 수많은 여자들이 나오지만 그 여자들 중에 오직 유일한 하나의 호칭을 가지고 있는 여자였어요. 사사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 선지자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등장했지만, 그러나 제자라고 불렸던 여인은 오로지 다비다 한 명이에요. 다비다가 돈이 많았을까요? 그래서 베품을 많은 것을 나눠줄 수 있고 섬길 수 있었을까? 그래서 다비다가 돈이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서 저 돈 많은 다비다 죽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안타까워했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다비다가 성격이 그냥 좋아서 온유하고 자상한 성격이었던 사람이라서 다비다가 죽은 이후에 우리가 다비다 없으면 어떻게 살지라고 이들이 고민하고 걱정했을까요? 아니요, 그것도 아닙니다. 단지 성격 때문도 아니고요, 단지 그녀가 돈이 좀 많은 사람이어서도 아닙니다. 다비다에게 특별한 것이 있기 때문인데 그것은 바로 그녀가 주님의 제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의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제자는 선생을 통해 배움으로써 선생을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다비다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사람들이 그녀가 다시 살아야 된다라고 말했던 이유는 예수의 성품을 닮은 제자였고요, 예수님의 믿음과 사랑의 섬김을 닮은 제자였기 때문이에요. 다윗아,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 안에서 새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예수의 제자였기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제자였기에 사람들이 그가 다시 살아야 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다윗아가요, 아무리 자기 손에 있는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렸다 할지라도 이 바느질을 자기를 위해 한 것은 아닙니다. 자기보다 남을 위해 했어요. 이것이 그녀의 헌신이고 사랑이었고 예수님의 마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도요, 그녀를 통해 예수의 마음을 경험했고 예수의 사랑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윗아처럼 살고 싶다고 다 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묵상하며 마음에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윗아와 같은 삶을 살까라고 질문한다면 그 해답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막 퍼주십시오, 나눠주십시오가 아니라 그 답은 사실 한 가지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예수의 제자였던 것처럼 오늘 내가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제자로서의 그 모습을 닮아가고 그 성품을 취해갈 때, 그때 예수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사랑이 증거되고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고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선포되며 그 사랑이 나누어짐으로 오늘 우리가 예수의 제자된 모습으로 살아감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윗아 같은 영향력을 남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다윗아는 훌륭한 사람이냐라고 말하면 그렇기도 하지만 또 아니기도 합니다. 오늘 다윗아는 훌륭한 위인이냐가 아니고, 오늘 다윗아는 십자가의 복음이 분명했던 예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같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붙잡혔을 때, 말씀 안에서 예수의 제자로서 나아갈 때, 그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다윗아와 같은 사랑의 영향력을, 복음의 영향력을 충분히 나누어 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해답을 이야기해 봅니다. 이런 질문도 한번 해봤어요. 만약 그런 일은 없겠지만 우리 교회가 다른 동네로 이전을 가게 된다면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질문도 같이 해봤습니다. 교회가 가면 안 돼요, 우리 마을에 교회는 꼭 있어야 돼요 라고 할까? 가든지 말든지, 아니면 아우 잘 가네 아우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어 라고 할지, 어떨 것 같습니까? 아직은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소망하고 바라지만 아직은 가면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교회까지는 이르지 못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같이 하면서 같은 이 질문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다윗아와 같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의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고 그 사랑을 증거하고 나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다윗아 같은 예수님의 제자 되기 원하고, 또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사람들이 저 교회는 없어지면 안 돼요, 꼭 있어야 돼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런 교회로, 예수님 제자된 교회로 이 땅에 우리 교회가 서기를 원한다고 오늘 이 시간에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해 봅시다.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모하면서 주님, 우리를 또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세워달라고 함께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